저는 서문교회 올 때마다 마치 아버지 교회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교회,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고, 또 우리 이상민 목사님, 저의 나이로도 형님 되는 그런 목사님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영광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귀한 장로님들도 우리 서문교회에, 또 제가 사적으로는 깊이 알지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 귀한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권사님들도 많으셔서 이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면서 동시에 좀 떨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이 한 주간 정말 재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바람 나는, 교회를 섬길 때는 신바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신바람이 나야 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부어주셨잖아요. 무슨 신입니까? 성신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섬기고 일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노하우, 경륜, 경험, 지식, 학벌, 세상의 어떤 포지션, 그런 것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열매 맺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우리 모두는 다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는 다를 것이다. 올해는 작년과는 나 다르게 살겠다. 올해는 작년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들 속에 충만한 소망입니다. 인생은 소망으로 삽니다. 되든 안 되든 이 소망이 있어야 인생이 살 맛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다는 것,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이미 그것은 끝장난 인생입니다. 살아서나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나이가 70이고 80이라도 살아계신 것이고, 소망이 없다면은 10살이고 20살이고 그는 애 늙은이고 아예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하루가 가고 한 해가 가는 물리적인 시간 환경 속에서 지내는 중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돼요. 하루가 끝나면은 그 끝남이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됩니다. 다시 아침이 오면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또 교훈이 돼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것 자체가 이 계절이 가져다 주는 지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범어교회는 지난 주간에 송구영신 특세를 했어요. 묵은 30일, 31일 월화를 보내고, 그리고 1, 2, 3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걸로 우리는 지난 주간에 특세를 해서,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서문교회 이번 주간에 못 오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날들을 보내지만은 나름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서문교회, 이 보통 교회입니까? 대우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좋은 교회,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아는 서문교회, 이 서문교회 교인된 것 자체를 행복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소속원들이 자기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이미 그 공동체는 끝난 겁니다.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집의 포근함, 안식,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계신다,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 없다면은 이미 그 가정 끝나는 거지요. 그것은 스위트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센 표현입니다. 집구석입니다. 집구석에서 무슨 새로운 것이 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당신 아마 나사렛이 집구석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시작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날이다. 그 얘기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달프고 땀냄새 나고 눈물 난다는 겁니다. 그래,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인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날, 미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더더구나 옳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내일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2014년도를 열고 나가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물론 여러분들 과거에 승리하고 성공하신 삶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이 다시 리바이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꿈을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나온 날들보다 더 위대한 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어떤 순간보다도 더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는데, 이것이 실존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역사의 현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그 나라,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직 나아가지 않는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한 증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받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뒷장까지 계속 읽어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새벽에 본문이 길면 여러분들이 지루해할 것 같아서 석 절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일생을 아십니다.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어서 그가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모세의 양모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한 이 공주 하나뿐인 왕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 공주가 여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면 그 여왕의 양아들은 자연스럽게 그 대를 이어 그 다음 대에 바로가 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임금이 될 수 있는 신분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차여차해서 생략합니다. 자기 동족을 발견합니다. 동족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애국심이 피가 끓습니다. 애국 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에 모세의 기대, 모세의 마음이 사도행전 제7장의 스데반의 설교 속에 잠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신약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꿰뚫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명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을 꼭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드러내주는 설교가 사도행전 제7장인데 그 가운데 모세 부분에 와서 모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살인사건을 통해서 가졌던 소망이 뭐냐? 이로 인하여 자기 백성이 자기를 추대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하고 홀대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살인자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는 애굽에서 살지를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후 40년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치면은 끝장난 인생입니다. 피가 끓었던 40대 청춘 때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전까지 40년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보장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예나 혹은 문이나 문무가 다 겸비된 어떠한 사건을 해도 그 사건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준비된 모습으로 끓는 피에 그 젊은 청춘을 불태워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공주의 아들의 신분도 이제 더 이상 그를 왕자로 보는 자가 없고 더 이상 그를 따르는 자도 없고 그에게 기대하는 자도 없는 광야에서 나그네로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닌 40년을 지낸 80의 노구입니다. 이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찾아 올라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시지요? 자, 다시 좀 약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모세는 80대까지 민족에 대한 끓는 피는 있었고 정의에 대한 끓는 피는 있었고 자기의 신분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뭔가 도전정신도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인생을 눈동자같이 여기시며 살피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40세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노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근거를 가지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지푸라기마탄 그런 소망의 끈앞불 때문에 소망의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성경적인 희망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의미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도다. 우리에게 선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건한 무엇인가 의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 그 정도면 나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마 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내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갑니다. 이것만이 새해를 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새해를 이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서 열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 그냥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사건이지요. 아무튼 이 사건 속에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야 80에 모세를 향해 80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 하나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세야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들 이 신발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당시 여러분들 3500년 전에 신발을 신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발을 이 대신동 시장에 가면 막 신발 상가에 가면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에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발 공장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도에 가보면 인도의 달리터에 해당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위의 계급조차도 제가 인도에 한 3번 다녀왔는데 선교지 때문에 여학생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쭉 학교를 가는 모습 속에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한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여러 명 줄 서갖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교복은 입었는데 가방은 메었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 뭐냐? 신발이 없더라. 맨발로 다녀요. 지금도 약 10억에 해당되는 인도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신발을 못 신어요. 그런데 모세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모세가 도망쳐 나올 때 신었던 신이었던 것. 도망치기 전에 40년 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을 수 있었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는 대신들이나 대장군들이나 신발을 신었지 심지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병사조차도 신발 없는 맨발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을 쳤지만 도망친 인생이었지만 40년 전에 신고 도망쳐 나왔던 신발을 아직도 신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딸지 않은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또 40년 신고 낡고 다 낡아지는데 그때 40년 뒤에 신발을 신고 있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평소에는 벗어났다가 어떨 때는 신는, 우리로 치면 명절 다가오면 신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신고, 나름대로 뭔가 기분이 좋으면 신고, 그러면서 40년을 보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거는 추측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음 자체에 모세 속에 80의 노인 속에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것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래도 한때 40년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신발을 통하여 자기 신분을 과시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전히 철을 따구니 없는 모세였습니다. 나이는 80이라도 40년 전에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그 신발을 신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있는 철없는 노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철없는 노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놀라운 지금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 힘 있는가 내가 한번 체력 테스트 해보겠다, 뛰어봐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너 허리 폈다가 굽혔다가 한번 해봐라, 팔굽혀 펴기 해봐라. 이것으로 모세에게 새로운 일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들, 2014년도 새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묵은 신발을 벗어야.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 중에 표현이 돌직구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믿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문교회는 나름 자부심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자부심이 하나님이 주신 명예심이 아니라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 서문교회인데 하는 거 버려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교회 중직자들이요, 중직자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20대부터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고 부엌에서 온갖 여러분들 허드렛 일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찬양대원으로, 나는 서문교회 찬양대 40년 장기 근속자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범어교회도 있어요. 우리 범어교회 사실은 서문교회보다 역사가 더 긴 거 아시나요? 원래 108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40년, 찬양대 40년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용서 들으십시오. 그거 다 벗어야 돼. 벗어야 돼. 내가 이 교회 위하여 내만큼 땀 흘린 사람 있냐? 나만큼 눈물로 기도한 사람 있냐? 벗어야 돼. 벗지 않으면은 오늘 새로운 기도자가 뭔데요? 새로운 헌신자가 뭔데요? 우리는 그 신발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회의 흐름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내가 그 장애물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장애물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선 곳, 거룩한 곳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지가 뭡니까? 왜 우리는 성지 순례를 갑니까? 그곳에 2000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나갔던 바다다.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다. 그 흔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지라 하고 찾아가며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으라. 너 이 신발은 사람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었다, 나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표식인데, 나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벗어라. 그래서 구약성경 어느 선지서에 그런 말이 아니 있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성전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입을 열지 마라. 과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예배당에 와서 입을 닫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잘 아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뭡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는 자, 우리는 예배 시간 오늘 또 여러분들 주일 공예배는 아니지만은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뭐 강사 모모교회 장목사가 온다니까 한번 오래간만이면 멀리서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보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배하여 드려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이곳에 들어오면 사회적 신분이 신발 다 벗어야 돼. 이곳에 들어오면 예배할 때 내가 봉사하고 섬긴 거 모든 것 떨어버려야 돼. 어린아이처럼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어요. 신발 신고 오는 사람 싫어했어요. 모세야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로님 4분을 은퇴시키고 권사님 한 10분을 은퇴를 시켰습니다. 시켰다는 이 표현은 좀 외람되는데 아무튼 은퇴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저희 교회는 65세에 은퇴를 하십니다. 장로님들만, 권사님들 안수집사는 70세 하십니다. 그것은 장로님들끼리, 당신들끼리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조금 일찍 나가자, 그래 후배들이 길을 연다 하면서 당신들끼리, 그것은 장로님들의 권한입니다. 70세까지 헌법이 보장했기 때문에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당신들께서 의논해서 5년 일찍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하신 분들 보니까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회갑잔치 하시는 분 없잖아요. 칠순도 이제는 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8순잔치에 제가 청함을 받고 갔어요. 그만큼 젊으신 거예요. 65세 은퇴하시는데 아직도 성성하시잖아요. 그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는 당회에서는 나가지만은 교회는 계속 섬기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부가, 우리 서문교회도 시간을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일부 7시 반입니다. 일부에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 찬양대 섬기려면은 6시까지 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6시 와서 연습하려면은 집에서 여자분 같으면은 5시부터 치장을 하고 출발해서 그렇게 와서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이 일에 제가 이제는 대원으로 섬기겠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은퇴한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의 신발을 벗은 겁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눈치 안 보고 내가 이제는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신발을 벗게 한 다음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는 말이 중간에 또 나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가 누굽니까? 이것이 모세가 보여준 첫 번 반응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80 넘으신 어르신들이요,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때 모세가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근본에 대한 질문을 지금 모세가 처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40년 전에 그는 이 질문 없이 그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 질문 없이 출애굽을 영도하려고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나니까, 신발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라서 묻겠습니까? 교회에 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몰라서 묻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전제되는 가장 근본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죄인이 아닌 걸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죄인이라는 메타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죽을 우리가 아닙니다. 에베소 말씀은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버러지로 돌아갑니다. 이러다가는 결국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성경에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보고 말씀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옛날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의 시라고 한 편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시나요? 시편 90편입니다. 150편 가운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시인데 그 가운데 모세의 시가 후손들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세의 시 한 편을, 이 시편을 묶어가는 중에 넣었어요. 그 시편 90편에 여러분들 아시나요? 나는 돌아가라 하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이라.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시편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그런 풀에 불과합니다. 시편 90편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던 모세가 답을 이 시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단지 어릴 때부터 내가 모태신자고 내가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는 교인이 되었다, 그 모습으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니까 교인이다, 그것으로는 교회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신발 벗어라 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왔던 모세가 신발을 벗는 순간 내가 누굽니까 하는 질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버러지구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준비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준비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새 일을 시작할 때는 사도 바울도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 사건의 은유는 그는 이 땅바닥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추락한 인생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그가 비로소 아나니아의 기도 속에 눈에 끝불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가 많습니다. 목사는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을 공부하고 유학까지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사회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 포지션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존경도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물질로 헌금을 합니다. 등등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의 일꾼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서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선다면은 이병철을 왜 서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자가 필요했다면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녔다는데 그 지대로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대통령 시켜서 나라를 어떻게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의 법칙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제로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 새벽에 너무 설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반응하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청지기들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일꾼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모르면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 말은 제가 신학적인 불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불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를 신발을 벗으면서 깨달았을 뿐 아니라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물음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하는 이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는데 비로소 40년 전에는 모세는 자기를 보내는 자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뒤에 80이 되어서 내가 이제 백성에게로 가면 나를 보내신 자가 있는데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따라오십니까? 지금 모세는 놀라운 지금 반전을 이룹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보내시는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이때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데 갔습니다. 하고 싶은 것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실패였습니다.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실 때 비로소 나를 보내시는 자가 있구나. 여러분들, 이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바로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입니다. 노예와 종들은 주인이 보내야지만 갑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비로소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노예가 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이제 내가 장로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구나, 내가 목사가 되는구나, 이런 신분의 면류관을 가지었다라는 그런 지금 순간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시는 주인이 있구나. 이것이 출애굽의 성공의 요인입니다. 이 출애굽은 나를 보내신 자가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가? 그러나 보내신 자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모의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 나는 태어났고 그분에 의해서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나의 주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목회자든 중직자든 주일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교사이든지 간에 우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우리를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고 보내시고 하시는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주인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인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이요 노예입니다. 오늘 첫날 모세를 통하여 우리 한번 다시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서 이 서문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정말 어린아이같이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는 우리 서문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